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한 싸움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8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디모데후서도 마지막 장에 오늘 들어섰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울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게 되는 말이란 과연 무슨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일까요? 자신이 살아온 평생을 돌아보면서 또 남겨진 자들을 위해 당부하게 되는 말들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삶을 복기해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그런 당부일 것이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정을 바쳤지만 아직 보지 못한 열매를 맡긴 일들이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이런 마음이 가장 잘 녹아있는 서신서이죠. 특히 오늘부터 2번에 걸쳐서 나누게 될 본문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3장 16절 이하에서 말세에 나타날 불의한 죄악을 이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붙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하여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과 그 명령을 엄중히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이자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라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말은 그만큼 복음 선포의 사명이 엄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는 것은 복음이 지금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복음 선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라는 말은 사실 선포하는 것에 더 가까운 말이죠. 이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공문을 선포하거나 또 법령을 포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백성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백성들의 몫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만이 보장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하면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처럼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헛된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결국엔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처지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뿌려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거두게 될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또 세상의 것, 헛된 것을 심고 뿌린 자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뿌린 자들은 왕의 잔치에 초대되어 그 식탁에 앉아 만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자가 아닌 후자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갈등이 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 나갈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이죠. 여기서 힘쓰라라는 것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라는 뜻으로 곧 언제든지 복음을 선포할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대 가보면은 일과 시간에는 훈련이나 교육, 부대 정비 등 부대에서 정해진 일들을 하게 되죠.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개인 시간에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보가 발령이 되게 되면 모든 군인들은 비록 개인 시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즉각 자신이 맡았던 임무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훈련하며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에 강도 높은 훈련을 많이 한 군인일수록 더욱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바울은 주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무기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날의 이빨이 나가서 다시 사용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녹이 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날의 이빨이 나갔다는 것은 이단과 같은 잘못된 주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무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더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멈춰있는 기차가 다시 달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기차는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한 목적지를 향해서 신나게 달려가는 것이죠. 부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더라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단 한 장이라도 읽고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마중물이 되어
은혜의 생수가 넘칠 수 있기를,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 가운데 푹 젖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힘들기 어려울 때라도 복음은 전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언급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래 참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씨의 비유를 많이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했다가 이들이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저의 모습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사역의 연수가 쌓일수록 제 안에 한 가지 발견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더니 들었던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과연 이 아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과 고민을 스스로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다려주니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열심히 말씀을 뿌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물을 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오래 참아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격려해 주시고 더 기다려 줄 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우리의 동역자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풀면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하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고민들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정죄받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외과 의사가 환자의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하여 깨끗하게 낫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곧 바울은 우리 안에 죄를 놔둠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죄를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힘을 쓰고 특별히 오래 참으로 가르치며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붙들기 싫어하고 도리어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람들의 사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3장 초반부의 말세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더욱 탐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 탐욕적인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것을 포기해만 하고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를 더욱 듣기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채워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서 5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반면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신중하며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그 길을 걸으며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대가 지불이 요구되더라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대가 지불을 기꺼이 치러서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책으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때로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할 때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이 들며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2024년 7월 12일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혼돈의 시대, 음란의 시대, 타락의 시대, 말 그대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대의 한복판에 놔두신 것은 어쩌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행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기 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는 칭찬을 들으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날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